십자가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는데, 그죠? 오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은 유대인 구원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제국과 세상을 심판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 오시기만을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회방합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각처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회방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멸시하는 이방인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영원히 멸망케 하실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바울은 크게 근심하였고 또 그치지 않는 마음에 고통이 되었다고 로마서 9장 서두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 유대인 구원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유대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인이라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이라 해서 다 멸망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고 또 완악하게 되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즉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로마서 9장에서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도 하고 또 완악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출애굽의 영웅 모세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무지하게 가로막은 애굽의 바로 왕을 서로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이 아무리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랄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고 또 유대인이 멸시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피조물 인간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예정론을 강조합니다마는 아르메니안주의 영향을 받은 감리교와 그리고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예정론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입니다. 그런데 예정론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사람은 시간과 공간, 즉 3차원의 세계에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신 3차원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다른 말로 한다면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다.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일을 시작하실 때 이미 그 결과까지 다 아신다. 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잉태되기 전에, 세상이 지음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머리로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태어날 것을 이미 다 아셨고 또 나를 선택하사 나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대표하는 말씀이라면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선악과를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까지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로봇을 만들 때 그런 로봇 만들지 않습니다. 그 제작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지 제작자의 말에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 그런 로봇은 아예 만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스스로 계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유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단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대신에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먹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은 먹으면은 흙으로 빚어진 인생에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를 선악과를 먹는 일에 사용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우리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서로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집니다마는, 그러나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모든 일에 나의 선택이 동반이 됩니다. 그 일을 누가 선택하느냐? 내가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생각을 합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또 간과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어느 한쪽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양면을 균형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주로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바로 로마서 9장 말씀이죠. 그 사례로 토기장이 비유를 바울은 들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자, 이 토기장의 비유, 이 비유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도 이 토기장의 비유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물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의 우리 인간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경계,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비유이죠. 토기장이가 필요에 의해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 질그릇이 감히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항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정판에는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이 있죠. 자칫 본문을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인간을 차별하신다는 그런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NIV 성경을 보면은 이 토기장의 비유의 핵심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NIV 성경에는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노란 글씨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Some pottery for special purpose and some for common us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some pottery for special purpose는 어떤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토기장이가 만들고, 또 어떤 것은 common use, 일반적인 용도로 그릇을 빚는다, 이런 뜻으로 NIV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이라는 번역과 특별한 목적과 일반적인 목적, 이렇게 번역을 한 게 다 번역입니다. 히브리, 헬라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할 때에 이렇게 번역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후자 번역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어떤 것은 특별한 목적으로 그릇을 만들고 또 어떤 것은 일반적인 목적으로 그릇을 만든다. 사람도 그렇다는 것이죠. 조물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천편일률적으로 사람을 똑같이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지으십니다. 제 아들 가정에 손자만 셋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셋이 생긴 모습이 어쩌면 다 달라요. 같은 어머니 태속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른지 몰라요. 그런데 생긴 모습만 다른 게 아니고 성격도 너무너무 달라. 셋 다 너무 판이하게 달라요. 어찌 그 애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 생긴 모습이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다양하다는 것이죠. 조물주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각 사람을 다 다르게 지으시는데 어떤 사람은 특별한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항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는지 그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다양하게 지으셨는데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있다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으로 때로는 긍휼의 그릇으로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바로 왕과 모세를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야곱 시대 애굽으로 이주하여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바로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신 대표적인 사례가 애굽의 바로 왕이고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신 대표적인 사례가 모세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 야곱의 식솔 70인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이 야곱의 식솔을 애굽의 가장 비옥한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정착해 하십니다. 430년을 고센 땅에 살면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200~300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겁니다. 430년을 이 고센 땅에서 살았다면은 완전히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새롭게 정착하여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으로 바로 왕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을 통치하면서 애굽 사람보다 더 크게 번성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방치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집어삼킬 수가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바로왕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아주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어느 정도로 여성들이 아기를 임신할 수 없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이스라엘은 번성합니다. 마침내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긍휼의 그릇으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시죠. 진노의 그릇인 바로왕의 학대가 없었더라면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발로 스스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처음부터 애굽 왕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이 아니었죠. 장정만 60만 명이 도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막대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바로왕은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그랬었는데 정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금은 보화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거의 쫓아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왕이 떠나게 합니다. 이유는 애굽에 떨어진 재앙들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왕이 거부하면서 애굽의 재앙들이 하나씩 쏟아지기 시작하죠. 재앙이 쏟아질수록 진노의 그릇인 바로왕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10번째 재앙,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이 재앙이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이 바로왕이 두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애굽을 떠나라고 모세에게 말을 하죠. 모세는 금은 보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바로왕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줘서 빨리 애굽을 떠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자, 이 모든 과정들이 진노의 그릇인 바로왕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또 누구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졌다. 자, 이렇게 모세가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으며 또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가 됩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노의 그릇, 애굽의 바로 왕처럼 진노의 그릇으로 나는 쓰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들은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해서는 안 됩니다. 진노의 그릇은 안 됩니다. 나는 모세처럼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분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지
또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반면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영접지 않으면은 진노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이 가는 사람들은 아멘 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언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그는 긍휼의 그릇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연세적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 아주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이 되지 않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킴볼은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 아이가 일하는 그 일터에 찾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그 아이를 양육을 합니다. 마침내 이 아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구두수선공 D.L. 무디입니다. 킴볼이 이 무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는 참으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무디 한 사람의 변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무디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킴볼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또 무디를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니까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무디를 통해서 또 변화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버 체프만. 이 사람이 무디가 목회하는 교회에 나중에 후임 목사가 됩니다. 어느 날 무디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윌버 체프만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자 참석을 했는데 그날 주제가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무디가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프만은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서지를 않는 겁니다. 집회를 마치고 회중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그 강사 무디 목사가 나올 때 이 체프만이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그 무디 목사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펼쳐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예.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 체프만이 그 말씀을 또 다시 읽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묻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또 읽어보세요. 또 읽습니다. 그리고 또 무디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 그럼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지금 계속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무디 목사님이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냈느냐? 하나님이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영생을 얻은 것이지 내가 뭔데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막 그 자리에서 이 청년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제서야 제품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구원받은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이제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가 후에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됩니다. 자, 하루는 이 체프만이 복음을 전하는데 야구 선수 한 사람이 참석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리 선데이라는 그 야구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야구를 그만두고 이 체프만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역자로 뛰어들었습니다. 자, 이 체프만의 설교를 듣고 또 한 사람이 회심을 했는데 그 사람은 모르데카이 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체프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훌륭한 전도자가 됩니다. 하루는 이 모르데카이 햄이라는 사람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등학생 하나가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그날 설교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설교를 듣고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연쇄적으로, 그죠? 한 사람, 많은 사람도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률의 그릇으로 바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옛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의 개수는 셀 수 있지만은 사과 씨 속에 있는 사과의 개수는 셀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사과나무를 보면은 이 나무에 사과가 몇 개 열렸는가 셀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 사과 열매 안에는 다 씨들이 있는데 그 씨들이 땅에 떨어져서 또 만약에 사과나무가 될 때에 그 나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과 열매가 맺히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이 사과 씨 속에 있는 사과의 개수는 셀 수 없다. 그렇죠. 알 수 없는 것이죠.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월 23일 총동원 전도 주일로 삼고 한 사람이 세 사람씩 예비 신자들을 작정하는 일을 이미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전도받은 사람들이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연쇄적으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느냐,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결심을 하시고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모세처럼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